함께 읽은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열강들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시달렸습니다. 급 부상하고 있던 신흥당국으로부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파상적인 공격을 받은 후에는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빈자리에는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적인 색채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극히 어두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편이 되어 변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는 물론 기득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려진 땅과 백성으로 치부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단호했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열정으로 무장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치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 자신을 죽이고 말겠다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외로움, 상실감, 우울함 등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외쳤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죄송하고 또 부끄럽지만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예고도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는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그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요즘 대화를 나누는 분들에게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버려지고 잊혀진 줄로만 알고 있었던 땅에 빛이 임했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어두운 곳 총체적인 불행이 흔적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의 땅 해변 한 마을의 터를 잡고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아픔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바로 그 땅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빛이 임하다고 선포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수의 증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힘겨운 삶이 너무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빛이 임하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큰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세상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완벽한 즐거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증거대로 은혜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던 날 맛보았던 바로 그 즐거움입니다.
그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미디안의 날처럼 임합니다. 사사기는 성민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성민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조가 무려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지극히 어두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일어났습니다.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에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의 성민 이스라엘이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화나 정서, 환경을 가진 세대라기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생각에서 확실한 차이를 가진 불신앙적인 세대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수시로 이동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좁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부여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이 줬다며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나안 족속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저자인 그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에는 매춘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며 온갖 무절제한 성행위가 행해졌다. 그들은 이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농작물과 가축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철을 짜는 집이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한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곁에 낭창의 처소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과정에서 여사제와 의식적인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의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율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꺼리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뭄이나 홍수, 기근 같은 천재 지변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민 이스라엘을 주변 족속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때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한 채 성민 이스라엘의 눈치나 보고 있었던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족속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때마다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과 맞짱 떴습니다.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희한한 것은 성민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극히 무기력했습니다. 맞서 싸워보겠다는 마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통곡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압제하고 있던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하는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라고 이어지는 증거에 따르면 성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보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깊이 빠져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힘겨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돌아섰던 조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억세게 고집스러웠습니다. 모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 세운 성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수시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어집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믿는 척하다가도 죽으면 여지없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조상들은 두려워서 감히 저지르지 못했었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의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존재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민 이스라엘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민 이스라엘처럼 양심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행일 뿐입니다. 아무튼 성민 이스라엘은 하루 세끼 밥을 먹든 쉬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미디안의 도발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겨우 추수할 거리를 만들어 놓아도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도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밀을 타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큰 용사를 지격하면 능력 있는 용사입니다. 유력한 자고 재산과 덕망은 물론 세력까지 겸비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큰 용사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연약했습니다. 용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큰 용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순간 그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의 편이셨다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도 출애굽할 때 나타내셨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외쳤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성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저질러 왔다. 지금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후로도 쉬지 않고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했던 파렴치한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서 타락한 성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탓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쉽게 보이는 바로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힘은 단순히 그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만 갖게 되는 힘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군대가 많은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센 용사가 목숨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 맹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은 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장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용사일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아니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자꾸 연약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도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쉽게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완전히 포위당한 채 두렵고 떨리는 위협을 받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드립의 군사 18만 7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강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패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직후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가 침전된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당신을 위한 제단을 규례대로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불에 살려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엄청난 파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미디안이 다른 부족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임하셨다를 직역하면 옷을 입히다 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히듯 임하셨습니다.
무거운 장비로 온통 감싸듯 임하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임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라는 함성을 들은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자중질환을 벌였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장렬이었습니다. 그와 300용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동행하며 친히 싸워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라는 증거대로 여호와의 영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발휘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아내를 의르고 협박했던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였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특별하고도 비상한 체력으로 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나 폭넓은 신학 또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탁월한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값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편히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저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급류가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다.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고 맹렬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편히 되어주셨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멀리 계셨더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 어디서도 자신의 편을 찾을 수 없는 지극히 절망적인 순간, 찰나조차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니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은 물론 환경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